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누구나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도 지는 자보다는 우리의 삶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가끔 형제들이 축구를 하고 돌아오면 얼굴을 보면 졌는지 이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시합만 해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작은 보드게임을 해도 정말 내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게임 하나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아주 잘하는 장군으로 전쟁 영웅으로 나폴레옹을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으로 유럽을 제패한 사람이죠. 전쟁하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이 전쟁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 기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 전략 기지를 파괴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진이 파괴가 되면 나머지의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어떤 전략들로 유럽 전체를 제패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본진으로 공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진을 공격하면 나머지 전쟁은 끝이 납니다. 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기관,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8절에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운명은 영적 전쟁의 키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시대의 청년들이 무너지고 그 시대가 무너지고 그 시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의 본질을 없애고 교회를 주 타겟으로 공격을 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강력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무장을 할 때 그 시대에 이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가 본질에서 만약에 벗어난다. 그럴 때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그 교회를 개혁을 일으키셨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그 교회에 가셔서 오늘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길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 개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길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인생, 또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탈환하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같이 보길 원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신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진짜 지금은 무너지고 벽밖에 남지 않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봐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를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성전이 보이는 이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바로 곧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한 성전인 우리가 더럽혀지면, 주님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실제로 이 성전들은 파괴가 되어집니다. 보여지는 성전도 파괴가 되어질 뿐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만약에 너희 성전인 너희가 거룩함과 타협하고 더럽혀지면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전의 말씀이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종교적인 삶을 개혁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개혁하고 나를 청소하고 나를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둘러 엎으셔서 이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들이 모두 장사로 온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장사로 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때는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엄청난 절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가 이동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뭘 하기 위해 왔냐?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사 때 필요한 양과 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이런 것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20세 이상은 성전세를 냈어야 됐기 때문에 로마 돈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래서 환전소 같은 돈 바꾸는 자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들이 다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요. 성전의 핵심적인 것이 아님에도 성전 바깥에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성전 안으로 다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다른 본문에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것을 완전히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분노하신 내용이 별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분이 일어난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들이 매주 매일 이렇게 절기 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들이 오늘 이 장소에 온 것은, 장사하는 자들이 이 장소에 온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갈망,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 자신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 나의 육신을 채우는 것, 세상적인 쾌락에만 관심이 많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나 예배 끝나면 이거 할 거야. 예배 끝나기만을 바라시는 분들 있죠. 그럼 무엇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반대인 사람이 있죠. 오늘 예배 한마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 받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이 틀립니다. 사랑하는 것이 틀려요. 그리고 이 상인들이 이렇게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용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것이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 준 거죠. 왜? 자신들에게도 이것이 좋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뭘 얘기해 줍니까? 신앙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사를 그곳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돼.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캠퍼스 생활하면 안 된다. 이걸 제시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선배이고 리더이고 모델이 되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허용해주고 그것을 같이 동참합니다. 왜? 그들도 직분은 있지만 그들 안에 세상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정말 많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내 것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자기의 소중한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저희가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보고 또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거 믿으세요? 제자들이 물론 이것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죠. 자원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나의 성전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즉 나의 인생의 주체, 나의 인생의 중심,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장사하는 곳이 완전히 시장 바닥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 둘씩 타협했겠죠. 미디어 이 정도 볼 수 있지.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그럼 뭐해? 유튜브 할 수 있지. 기도 좀 못할 수 있지. 예배 좀 빠질 수 있지. 예배 좀 마당만 밟을 수 있지. 예배의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게 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아예 안 하게 되고 마당 밟는
예배조차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예배조차 오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상인들을 제사장들이 말렸어야 됩니다. 신앙의 모델로 그들의 삶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도 미디어 보고 자신도 음란하니까 그것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이 걸림이 있는데 어떻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같이 죄를 짓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성전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의식을 없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지적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어야 됐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1년 동안 정말 이 유월절 때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엄청나게 아끼면서 흠이 나지 않도록 준비해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저곳 지방에서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이 제물들이 흠이 나기 시작해요.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성전 앞에서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 제물들을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제물을 좋은 것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오히려 돈을 버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일부러 그것을 합격시켜주지 않고 성전 앞에 있는 것을 사도록 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것은 강도행위다. 착취하는 행위다. 여러분, 강도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전 안에는 그 시대에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의 그 양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희생하는 목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떼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양떼가 어떻게 됐건,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됐건, 후배가 어떻게 됐건, 지금 청년 세대가 어떻게 됐건, 나라가 어떻게 됐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삭꾼이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삭꾼과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이죠. 예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삭꾼과 목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삭꾼은 삭슬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꾼은 삭시 없으면 달아나 버립니다. 나에게 보상이 없고 나의 시간이 손해보고 나에게 손해가 올 때 양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때입니다.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자 며칠 뒤면 죽으시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어진 정말 율법의 최고의 율법인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도 식어진 채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도 없는,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린 이 본질을 빼앗긴 이 성전에 주님이 개혁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쫓으시고 주님이 성전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본질이란 그것을 빼면 그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성전이 무엇인가?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기의 몸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성도가 있는 곳이 최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올바른 성전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성전 안에 정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이 오지 못하고 또 우리 카라였던 친구들은 또 MTC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삶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기도의 삶이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깊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은 많이 해도 기도는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너무 기도가 약해요. 그런 사람은 뭐가 약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정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아침 저녁 새벽 미명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양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침에 다운로딩 받으시고 저녁 늦게까지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도우실 때도 기도로 도우셨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도 양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랜선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난 이 얘기 처음 듣는데 랜선 중보기도 뭐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렌지 기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요즘에. 랜선 지성소 기도 해서 이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기도하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에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고 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랜선 중보기도 막 2시간씩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자들을 도우실 때, 영혼들을 도우실 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기도의 내용은 모든 것이 양떼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내 기도는 어쩌고, 지금 내 코가 속자인데 지금 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운동 경기를 하는데 나만 가만히 난 수비만 해요. 수비만. 공격을 안 합니다. 가장 미련한 거죠. 가장 최선의 수비는 내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배구할 때 내가 먼저 치고, 축구할 때 내가 먼저 차고,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수비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내 신앙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면 자꾸 후퇴합니다. 내가 좀 미디어 끊고, 내가 좀 죄 끊고, 내 삶에 자기관리 좀 잘하고, 내가 좀 스펙 쌓고,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하면 어떻게 된다? 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최선의 이 수비는 공격이죠. 내가 오히려 공격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나의 신앙을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성장이 없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캠퍼스 들어가기 전에 막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가 되면, 캠퍼스가 되면 더 이상 어때요? 기도 끝. 기도의 삶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삶이 끊이질 않아요. 왜? 영혼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간 한 친구 중에 뉴욕에서 굉장히 오래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한 정말 10년 됐나? 넘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뉴욕에서 정말 신앙을 지금도 너무 잘 유지하고 있어요. 학생 때부터 가서 학생 시절에도 너무 잘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도 혼자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너무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조금만 교회 못 오고 조금만 이렇게 서로 못 만나도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먼 그 땅에서 신앙을 너무 잘 유지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의 삶이 매번 이 친구가 이제 뭐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로 뭐 소식도 전하고 또 영상도 찍어서 보냈는데, 이 친구가 매번 영혼을 전도해요. 기도 제목이 영혼들 기도 제목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컴 1과를 하고 있어요. 2과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는 거죠, 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님 믿은 한 친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영어로 자기 간증하는 데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막 이런 간증을 한 걸 보내줬어요. 제가 정말 놀랍다. 제 그 신앙의 그 컨셉으로는 이 친구가 해외 나가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해외 나가 있는 친구들 지금 듣고 계신가요? 해외 나가서 어려워진다라는 컨셉을 부순 친구예요. 오히려 몸도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우리랑 연락도 안 돼서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카톡하면 반나절 뒤에 답장이 와요. 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답이 와요. 그런데 이 친구의 삶이 너무나 역동적이에요. 왜? 영혼을 돕는 삶을 살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1+1이 아니라 1+ 모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벽 미명의 기도와 밤 늦게까지 기도한,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기도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이 교회가 뭘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죠.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간적인 차원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땅의 차원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늘의 영역이 열려서 천사를 동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지금 천사를 동원해 주십시오. 찾아가 주세요. 지금 그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의 지금 삶에 지금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미국에 있어도 일본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에서 천사가 움직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할 때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믿음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밀가부로 듯한 그 방해를 받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는 항상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베드로가 굳건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기도로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이 본질은 죄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매번 이 양과 또 비둘기나 이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속죄하는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피의 제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6월절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사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주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어떨 때? 죄사함을 받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가까이 느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전혀 느껴본 적이 없다면 나에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사함이 아주 옛날에 일어났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느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성전에서 오늘 이러한 성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성전의 본질을 회방하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엎어버리시고 지금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이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아예 아주 눈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불쾌할 정도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요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있어요? 저 그럴 때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민망해. 너무 내 얘기야. 와, 이거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의 죄,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이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죄에 대해서 엎어버리시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때에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말씀, 그런 기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반응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정말 그들이 그동안 정말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정말 회개할 게 없어서 그런 건데, 정말 깨끗한 신앙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까요? 그들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정말 내면의 인격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성전 안에 계속 있고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이들 안에 죄는 터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찔리는 말씀을 주셔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을 때 성전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죄사함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상태를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과일나무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을 빼면 안 되는 것. 그렇죠.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가 때가 됐을 때 조그만한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질이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 전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성전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신앙의 열매가 없다. 신앙의 기도도 없고 나에게 죄사함도 없다. 껍데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실 교회가 아니다. 너는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어떤 형식만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런 회개의 은혜를 거부할 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악한 도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에서 벗어난 이 성전이 회복돼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내용에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사함, 성전 안에 최고의 축복인 이 죄사함의 축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도 지나가기 전에, 이번 주 지나가기 전에, 정말 이번 달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